지난주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많은 분들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또 열어가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어제 토요일 우리 교육자들은 같이 국밥 먹으러 가서 또 맛있게 아침을 들면서 또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대화를 좀 나누면서 조언을 건넸습니다. 사실은 부서를 담당하건 교구를 담당하건 혹은 또 담임 목회를 하건 모든 자리에는 늘 사람을 대해야 되는 그러한 사역의 장들입니다.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이 쉬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또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회, 여러 가지로 목회를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마음 사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란 무엇일까? 성도님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또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사람 마음 사는 거 뭐죠? 맛있는 거 사주면 돼요. 한번 먹으면 그래도 편안한 대화 속에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주 먹으면 그것도 좋은 관계 형성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산다는 것은 값을 지불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선 내가 가진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 정성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또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서 사람들 마음을 사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살짝 빼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는 삶으로 또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좋아하십니까? 네, 일부 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데 네,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그죠? 네. 특별히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선생님께 칭찬받으려고 제가 저 선생님 참 좋다. 특별히 중학교 때 여자 선생님들, 예쁜 선생님 보면 또 음악 선생님 제가 좋아했던 경험이 있고요. 물상 선생님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요. 잘 보이려고. 그런데 좀 아닌 분도 계셨어요. 선생님 중에 다 전반적으로 다 좋으시지만 그래도 왠지 좀 마음이 안 가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럼 그 과목은 성적도 조금 열심히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되니까 성적이 좀 떨어져요. 그때 제가 느낀 것, 선생님을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적도 달라지는구나. 좋아하는 선생님이 많고 더욱더 선생님들을 좋아하면 그 과목은 올라갑니다.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과의 관계가 정말 서로 간에 호감이 있고 좋아한다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내가 조는 모습 보여드리지 말아야지 하고 졸린 눈을 부릅뜨고 설교 시간에 집중하죠. 이렇게 눈을 맞추게 됩니다. 성도들과 학생들로부터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에게 호감을 사야 되고요. 마음을 자꾸 사야 됩니다.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세워가야지만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목사님이 저 앞에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되잖아요. 기분대로 하면 또한 안 되죠. 때로는 목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에 따라 선호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래도 모두를 품고 잘 대해야 돼요. 참을 때 참고 또 좋은 미소를 간직하고 목사들은 적어도 인상 좋다는 소리를 꼭 들어야 돼요. 괜찮죠? 저 정도면? 네. 여러분도 괜찮습니다. 아주.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려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내가 상대방을 좋아해야 돼요.
사람은 영물인지라 저 사람이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 내가 대하는 사람들 먼저 좋아해야 합니다. 비단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일즈 하는 분들, 영업 파트 담당하는 분들 아마 절실히 느낄 겁니다. 정말 좋은 호감을 주기 위해서 복장이나 외모나 말투나 많은 것들을 연습하고 준비합니다. 저도 매장 가서 무엇인가를 구입할 때 보면 살까 말까 할 때 보면 그 기준이 뭐예요? 물건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 직원이 얼마나 호감 있게 친절하게 대해주나. 그렇게 되면 때로는 안 사도 되는 걸 억지로 또 사게 돼요.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커피도 마시러 갈 때 보면 뭐 좋은데 많잖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테이크아웃 같은 거 할 때 보면 어디가 좋아요? 친절하게 커피도 잘 내려주고 상냥하게 대하는 직원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은 목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목회를 돕는 분들입니다. 목회자를 돕는 방법 무엇일까요? 저는 마음 사하려고 막 노력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좀 열고 찔끔찔끔이라도 좀 마음을 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조금 부족해도 많이 부족해도 어찌됐거나 하나님이 내게 세워주신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동력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져야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다 하면 여러분 더 기도해 주세요. 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긍휼의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관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만남으로 또 풍성한 사역들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에서 말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1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3명은 나를 아주 좋아해 준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10명 중에 3명은 좋아해 줘요. 6명은 그냥 중간은 해요.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좋을 때 좋고 그냥 거리감 있을 때 거리감 두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은 나를 싫어합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은 나를 싫어해요. 그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도 아닌데 괜히 성격이나 뭐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불편해요. 두 사람이 있으면 서로 좀 잘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관계가 꼬이기도 하고 불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10명 중에 한 명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라면 또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부목사일 때 목회를 아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목사일 때 우리 목사님 좋다 하니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부목사일 때는 굳이 모든 교인들을 상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맡은 사역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게 다가오시는 분들은 누가 다가와요? 저를 좋아하는 교인분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하면서 같이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하고 또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분만 오지 않아요. 조금 싫어하는 분도 대해야 돼요. 모든 관계 속에서 모두를 다 대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예외 없이 또 사랑으로 은혜로 대해야 하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잘 안 되는 것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뭐 해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애쓰는데도 왜 이렇게 불편하죠? 왜 이렇게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내게 불편할까? 또 어떤 마음에서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궁밀한 마음이 들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무엇보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감정도 나의 감정, 나의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움직여 주세요. 성령은 코이노니아의 영이잖아요. 교제와 사귐의 영입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사단은 자꾸 갈리고 틈을 벌리는데 성령께서는 자꾸 우리를 연결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관계를 넓혀가는 사람들. 저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아니야. 끊어내는 거 아니에요. 끊어내는 거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는 푸른 꿈 다시입니다. 성구가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시편 110편 3절,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죠. 오늘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절 사건이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사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방언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각각 외국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는데 각각 난국 방언으로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방언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 외국어 공부 한 번에 끝날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앞에 서가지고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 또한 우리가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경험과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구약의 요엘 예언자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성령 강림절 사건을 풀이하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셨던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모든 육체에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 영이 임하면 너희의 자녀들은 미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또한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보고 또 너희 늙은이들,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예언과 환상과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전달되는 계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꿈을 통하여 혹은 비전이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또한 전해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 혹은 제사장들 혹은 예언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통로를 모두에게 열어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한 꿈꾸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들려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혜건 목사님이 쓴 사도행전 주석에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순절 성령은 영의 민주주의적 공동체, 은사의 민주주의적 공동체를 탄생시킨 그러한 모든 사람이 예언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게 한 사건이었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계시가 독점적인 몇몇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심으로 젊은이나 또 나이 든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기사와 징조가 이루어진대요. 특별히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징조가 일어난대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연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어요. 특별히 시내산 정상에서도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하실 때 번개가 번쩍번쩍 불, 그 다음에 구름과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현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단어가 있어요. 불과 연기, 피가 여기에 더해집니다.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임하셔서 심판하실 때 피와 불과 연기라는 이 자연적인 현상이나 물리적인 용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예고의 말씀으로 이 본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실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을 상징하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히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주후 70년 나라가 성전도 무너지고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지만 봉기가 일어나고 하니까 로마가 군대를 동원하여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해가 어두워진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운명의 순간, 모든 천지가 암흑이 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슬퍼하시는 흑암의 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절 사건을 실제로 그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성령님의 강림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늘에서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여 그 온 집안에 가득하더니, 그리고 각 사람에게 불 같은 것들이 머리 위에 하나씩 놓여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어떤 소리일까요? 아마 이 시간에 성령께서 그 2000년 전에 임한 현상이라면 아마 슉슉 하는 소리가 큰 게 막 울려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머리에는 불꽃같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장면일까. 당황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방언을 말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신약 용어에서는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루아흐. 바람 혹은 생기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숨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마지막 어제 말씀은 에스겔 37장의 환상 이야기였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세워지는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말씀 잘 들으신 분, 마른 뼈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대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마른 뼈 같은 그 수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였기에 마른 뼈 그 수많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거죽이 붙고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을까? 37장 5절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생기가 뭐예요? 루아흐, 네, 영이에요, 영.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생기야 생기야 계속 나오는데 그냥 스피릿이 아니라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더 스피릿, 하 루아흐. 하가 히브리어로 정관사예요. 하 루아흐. 그 영이에요, 그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자, 9절 에스겔이 이것을 대언하지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 영을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하나님의 영들아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하라. 네. 하나님의 영이 불어와 그 죽은 영혼들에게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고 예배를 떠나 있는 살아가는 식구들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아나야 될 영역이 많죠. 이 부산 땅도 살아나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살아나고 경제적으로도 살아나고 젊은이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주의 영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자리들, 영혼들 다시금 힘차게 살아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하으 그 영이 사방으로 불어올 때 살아납니다. 자, 10절 말씀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늘이 어두워진 그 죽음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세요. 여러분, 바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루아흐 생기, 바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적인 구원의 경험을 한 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 때도 그 바람이 불어왔어요. 가장 먼저 저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마주했던 장벽이 무엇이죠? 홍해 바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그 바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바다를 딱 치니까 바람이 불어와 홍해 바다가 갈리입니다. 그리고 건너갈 수 있도록 그 바다까지도 다 말려주셔서 그곳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무엇으로? 바람으로. 저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0절입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자, 그 길을 열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와요.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 그들이 거센 물결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바람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에 보면 11장에도 또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 주세요.
저들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불평합니다. 우리 고기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에너지가 딸립니다.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네.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대요. 아마도 출애굽 때는 그 여호와의 상징이 성막이었잖아요. 성막에서 바람이 쫙 불어서 바다로부터 다시금 메추라기 떼를 몰아와서 덮이게 합니다. 2규빗쯤 한 1m예요. 고기가 넘쳐나도록 쌓여서 저들로 먹게 하십니다. 바람이 길도 내고요. 바람이 먹을 것도 던져줍니다. 구원하시는 능력의 바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먹고 입히시는 바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 바람.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설교 제목을 처음 생각한 건 바람잡이라고 할까? 목회가 사람들 마음 사는 거지만 저는 한편으론 바람 잡는 거구나. 네. 바람 잘 잡아야 되겠다. 네. 성도들이 이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귀한 우리 거성교회가 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다 미래예요. 미래.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미래에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말하고 듣고 꿈꾼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은 나의 바람이 됩니다.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귀한 우리 거성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께 궁금했던 거 묻지요.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바람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대요. 자, 바람의 끝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의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끝이 여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규모와 능력과 스케일과 계획을 우리가 감히 재단하고 한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거성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써주실지, 어디가 끝일지, 어디로 몰아가실지,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일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바람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의 소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시편에 보면 다양한 바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바람은 마음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7편 4절 말씀인데요. 자, 바람과 관련돼서 마음의 소원과 관련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 인생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바람을 성취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이요. 시편 33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이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다윗이 찬양합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하나님만 바람이죠. 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면 나의 구원이 그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특별히 이 시편 62편은 표제도 우리가 봐야 돼요. 표제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어떻게? 인도자를 따라 더불어 여두둔이라는 곡조에 맞춰서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어떻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 구원이 오직 여호와에게서 나는 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이 여러분들로부터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이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꿈이고 비전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그 꿈,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소망이 나오는 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나오는 도다. 성령은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소망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꿈꾸게 하십니다.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미래를 이야기하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길을 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되어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꿈, 설레임 속에 가슴에 품고 오늘도 기쁨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의 일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그리하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손들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하소서. 우리 거성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이 마지막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른 뼈 광장 속에 주의 생기가 불어닥쳤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 강림절 사건을 통하여 주의 영을 만민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의 일을 말하며 예언하게 하옵시고, 청년들이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꿈을 꾸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바람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그 바람 속에 우리의 인생이 녹아지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